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이 소식을 먼저 그 이사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쪽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멸망 가운데 이제 거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 멸망을 당하고 그것도 끝이 아니고 더 큰 이렇게 멸망이 있다고 증거한 것이,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이 땅이 이렇게 그 배임을 당하고 또 황폐해질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렘넌트가 그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그루터기가 렘넌트라고 증거한 이 언약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시기 속에서 주신 예언입니다. 그 예언.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이렇게 나라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에, 이때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지요. 로마의 황제가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온 세상은 다 호적해라 하고 명령을 한 그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역사적인 구체적인 이 사건인 겁니다. 이 구체적인 이 사건 속에 오늘 이렇게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김정미 집사님이 이렇게 넘어져서 어깨를 다치고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거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지금 이런 사회가 된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전쟁 가운데 황폐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참 이 복음이 그 방방 곳곳에 증거되어지고 참 가정 가문 가운데 섬기던 그 우상과 그러한 고통과 재앙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뭔가 보험도 안 들고 그러했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그 혜택도 주고 치료도 하고 그러한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배경 속에 앞서서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그 돌에 맞아 막 죽기도 하고, 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걸음을 그 향하여서 막 그 매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가장,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성탄을 맞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오고 재앙이 왔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고, 이 사실을 아직도 우상 섬기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전하고, 그냥 그 세상은 그래요. 내가 잘나서 뭐 잘 살고, 내가 잘나서 그 뭐 잘 먹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역사적인 이 배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죄 가운데 빠지고, 왜 사람이 죽고, 왜 우상 섬기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이건 그냥 종이잖아요. 종치라고 놨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놓고 사람이 자꾸 절을 하고 섬기고 이러면요, 어느 날 내가 안 군다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냥 지가 종이 울리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서 섬기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이 배경이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에 성경은 처음부터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내리고 살도록 지으신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면 죽고 나무가 땅 뽑히면 죽듯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고 세상의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신비한 일들을 만나든지 그러면 그만 그것에 잡혀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 성탄의 이 의미가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에 가서 성탄절 때
연극도 하고 성탄절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처음에 갖게 되었지요. 이 성탄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연극도 어떤 때는요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찬양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자꾸만 각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은 만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 땅에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 뱀이 어떤 뱀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된 구원자가 오셔야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에게 그 BC 722년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 후에 유다도 멸망하게 될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 떠나서 가문이 망하고 하나님 떠나서 가정이 망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잡히고 하나님 따라서 멸망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그 1장에 이 동정녀 그래서 그 처녀인 마리아가 이런 그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이제 시대적인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때 특별히 주관하셨어요. 지금도 그 모슬렘권을 가면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가지면요, 형제들이 죽여버려요.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그 애를 가진 그 아이를 돌 가지고 쳐서 죽인다니까요. 그 문화가 남아 있어요. 지금 같이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결혼하고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약속입니다.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어도 이제 결혼하자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자식을 갖게 됐다든지 그런 이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걸음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언약의 성취인데 그러면은 뭐냐 이건 이제 그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천지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연의 법칙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하실 때에 종불변의 법칙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이렇게 그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종불변의 법칙으로. 그래서 종은 바뀌지 않지요. 그래서 가시는 이 장미는 장미고 찔레는 찔레고 이 종불변에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자가 호랑이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라이언을 만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거기는 씨가 없는 겁니다. 종불변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종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다 뒤죽박죽 되겠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로 안 남아있는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안 남아있는 겁니다. 원숭이가 지금도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정하셨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초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역사, 그 증거로 하나님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는 그 걸음 속에 초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로 탄생하시는 그 역사를 초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 구원에 그래서 말씀의 권능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영적인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영적으로 잡혀있던 사단에게서 그 사단을 이기고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그 영적인 권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축복의 역사 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평화라고 했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항상 멸망과 전쟁과 지옥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속에 죄를 용서하시고 그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저주 역사 가운데서 해방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나에게 죄에서 내가 평화를 얻었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이제는 귀신에게 잡혀있던 내가 평화를 얻었어요. 예수님 믿는 나에게 이제는 그 평화를 나의 자녀에게 전해주고 이 평화를 우리 관계된 현장과 237 나라에 전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내가 선물 받아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게 매일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 축복을
그래서 그 축복을 누가 맞이했느냐? 그 두 번째로 성탄을 맞은 주인공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만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닙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 황제입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세상 그 최고의 자리에, 지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총독, 여기 오늘 성경에 몇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구레뇨 그 수리아 총독이 됐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그 유대의 왕으로 있는 헤롯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특권을 갖고 살기 위해서 결혼도 그 일반하고 안 합니다. 지들 그 가족끼리 결혼을 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이 사회가요, 지금도 이 사회가 이런 특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잠깐 인생이란 말입니다. 잠깐. 풀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목자가 와서 그 꼴을 베는 것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그래서 증거하는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요셉과 마리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 하겠습니다.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그 후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목자들. 말씀을 붙잡았지요. 누가 주인공인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그 후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목자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천사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청부에서 새벽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새벽송을 그냥 문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 천사가 그 예수님 그 탄생하신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실제 이 찬양할 현장을 찾아서 찬양을 할 수 있다면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가 지금은 이제 그 시끄러운 것을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시끄러운 걸 안 좋아하죠.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막 시끄러운데 그런데 뭔가 조용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것처럼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시끄러운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들은 필요하다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천사들, 말씀을 전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박사들,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찾아왔다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고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그 나시는 그 시점에 그 이 우주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이 반짝이잖아요. 그런데 별들이 이렇게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일치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별 7개가 일치하는 시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별이 나타났다. 이상한 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그 유대 땅으로 나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그 다른 걸 떠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서 온 그 걸음들입니다. 이들이 메시아가 탄생할 일들을 바라보며 선물을 들고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은 주인공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성탄을 맞은 주인공, 은혜 받은 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은혜 받은 나.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상 섬기던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하던 내가, 타락하던 내가, 참 소망 없던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선물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설 수가 있게 됐는지,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하고 이 은혜를 관계된 현장에게, 그리고 237 나라에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여기 쓰임받는 우리의 산업이 돼야 되고, 여기 쓰임받는 우리 만남이 돼야 되고, 여기 쓰임받는 우리 미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성탄에 전한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일이,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건이 죄에서 구원받고 이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이 평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0절에 말씀이 아들을 낳아 나 그 이름으로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이 성탄에 전한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가 증거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여야 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옆보면 매일 크리스마스 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보장된 약속. 하나님께서 그 보장된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7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진짜 매일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요. 그냥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갖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 은혜의 권능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상처, 우리 연약함,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차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발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일들이 결코 우리를 속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